설교의 제목을 가마솥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치 바벨론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더 안정을 누리는 그런 것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택장하라 그랬죠.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 엘리야의 외침은 그 당시에 갈멜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안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터진웅덩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애국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그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8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약 망하기 한 10여 년 전입니다. 사실은 10년 전, 한 6년 전인데 주전 592년경에 사실은 이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시대에 에스겔이 일단 2겔 3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뭐 안 그러면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외웠어요. 1차로 누가 포로로 붙들려갔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일단 2겔은 뭡니까? 2차로 누가 포로로 붙들려갔습니까? 에스겔이 붙들려갔어요. 3시는 뭐예요? 유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암송이 되더라고요. 3시는 마지막 586년에 나라가 정말 망하면서 누가 포로로 붙들려갔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시드기야나 다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BC 605년이나 BC 597년이나 BC 586년이나 다 그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 동시대에 조금 빨리 붙들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불과 몇 년 있다가 붙들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불과 몇 년 있지 않으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전 등화 같은 시대고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 25명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단무스를 섬길 때는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뭡니까? 우상의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가 에스겔 시대입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에 제가 가마솥 신앙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마솥 신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25명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 사람들 2절에 보면 마음속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이 항상 가운데 이 포로로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로들의 모습이 앞서서는 25명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또 25명의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백성의 고관들이라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악을 품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가마솥에 고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오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단 말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포로로 붙들려가면 거기서 집을 건축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멀리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사 포로로 보내시고 집을 건축하고 이런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은, 예루살렘은 가마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는 말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들은 찌꺼기에 와갖고 우리는 다 선택되어서 이 가마는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호처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앞서서 에스겔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왔죠.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평강을 주셨다고. 그런 헛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평강이 넘치고 여기는 든든한 가마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냉장고 속에 음식이 상하지 않듯이 꼭 지켜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을 가마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저 찌꺼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그 성읍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이 그 속에 있는 고기와 같고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죠.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그 25명 중에 이름이 나왔던 1절에 나왔던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나 하나님 밖에 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아주 튼튼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우리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진짜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셨어요. 다 쫓아보내시는 마음으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방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솥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안정을 두고 있습니까? 헛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헛된 세상의 가마솥 같은 그런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완악한 자들에게 정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을 말하죠.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찌꺼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기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고요? 남아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그 죄가 나의 죄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인데 그래서 내 형제, 내 친척, 내 골육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 문제가 나의 문제고 저 아픔이 나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 그 마음을 회개하듯이 말입니다. 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이 가마솥 같은 가마 같은 예루살렘에 우리를 정말 선택받은 고기로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규모적인 의미입니다. 쫓겨난 그 곳은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서 잠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쫓겨나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너희는 이 가마 같은 예루살렘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나는 저 학대받는 곳, 저 눈물 흘리는 곳, 저 아파하는 곳, 저 골방 같은 곳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울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났을 때 매를 맞고 갔을 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고 탄식하는 저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거리에 서서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 그 아파하며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자기 가슴을 치고 주여 우리가 은혜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 요행이 잘 피했다. 이야,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받아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이웃이 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안정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통곡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본죽을 한 번씩 사는데 여러분 본죽 얘기 아시죠? 그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IMF가 다 오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 그 골목길에서 여러분 그 호떡 장사로 시작을 다시 했다가 호떡 장사.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본죽이라는 죽가게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터널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렸던 모든 것이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깨닫는 시간을 주셨어요.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는 글도 잘 쓰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이 이만하면 됐고 사업이 이만하면 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졌는데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늘 말씀을 암송하고 이 기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보내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뜻하지 않는 그런 배반을 당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야 다시 은혜를 알고 보는 눈이 열리고 살아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 주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고 내 몸에 약함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럴 때 약할 때 정말 우리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의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직장이 너무 든든한 것이 진짜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육신이 너무 건강한 것이 진짜 문제예요. 준비 없다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세요. 오히려 때로 눈물이 있고 때로 내 힘의 무능함이 느껴질 때 우리 그때 진짜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더욱더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예전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속에서 뭐 장에서 탈이 하나 나가 딱 입원을 하니까 생각이 뭐냐. 아하,
젊은이는 병원에 입원해 봐야 된다 이거죠. 입원해 봐야 뭘 합니까? 아, 이 육체가 항상 이런 건 아니구나. 어르신들 보면 운동 많이 해요. 제가 거의 한 99%는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한 사람요, 다 건강해서 운동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다 아프고. 운동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피곤하고 운동하더라고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세가 들고 논이 되면 들수록 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제 뭐 인생 다 살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이때 조심해야 돼. 그렇죠? 이때. 정말 우리는 한결같이 은혜 아니면 마지막까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환경 탓, 남 탓, 또 자기 탓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이 다윗이 왕의 자리가 자기 가마솥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만할 때는 그 왕의 자리로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압살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낮아졌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왕의 자리가 자기 가마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올 때도 그 왕의 가마솥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저 시므이를 죽여버립니까? 할 때도 죽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리는 거지. 그 사람 탓한다고 자기 살아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고 이 다윗이 회복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정말 자기의 가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우리 현대판 가마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부동산이, 자녀들이, 우리의 이 명망이 우리의 현대판 가마솥은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17장에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 그랬어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불쌍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은혜를 붙드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처음에 교만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다 우리 속을 아십니다. 그 25명의 고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가 우리의 안정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남겨두셨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뭘 의지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안정을 취하는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마솥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흐르는 잔잔한 시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이 터진 웅덩이를 찾는 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가마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든든히 지키는 가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비록 골방이라 할지라도 비록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나의 안정처로 삼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의 가마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입술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 가마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엘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만이, 그 은혜만이 나의 영원한 가마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주여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는 또 젊은이대로, 또 우리 연세 있는 분 연세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인, 은혜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만족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안정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물질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가, 건강이 우리의 하나님 안정이 되지 그것이 우리의 가마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이 생명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 사라질 풀과 같은 삶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다니엘을 읽으면서,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만국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택하는가? 바벨론의 징계를 받지만 그 아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다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여 애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대조가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나의 안정처로, 나의 가마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합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 직장이, 물질이, 사업이, 자녀가, 노후가, 연금이,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이 그들의 안정처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풀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터와 모든 것이 유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가마와 같은 믿음의 안정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예강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